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22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유다 왕의 집으로 가서 여호와의 말을 선포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예언자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탈취당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탈취를 당한다는 것은 노략을 당한다와 동일한 의미인데 이것은 전쟁에서 적국이 침입했을 때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그의 백성을 약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며 왕과 신하와 백성에게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돕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지도층이 약자를 노략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2절 말씀에서도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압제와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왕과 신하와 백성들은 다시 병거와 말을 타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 앞선 4절과는 상반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그것을 보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는 심판에 대해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는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단 북쪽에 위치한 길르앗은 살림이 우거진 곳입니다. 레바논 역시 백향목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살림이 우거진 지역은 식량이 풍족하여 거주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광야로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곳이므로 광야로 변한 유다에서 주민은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많은 민족들이 성읍을 지나간다는 것은 전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그들이 절하고 다른 신들을 그들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셨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이 위대한 언약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이들의 삶의 터전은 광야가 되었고 이방 민족으로 지나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참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법을 강화하고 범죄자를 가려내어 처벌하는 데 힘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하는 것이고 고아나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아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들이 정의와 공의인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왕과 신하와 백성이 병거를 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통해 승리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의 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 떠나실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부요하고 복된 땅 길르앗 같고 견고하고 장엄한 레바논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땅과 백성들은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원수들에게 짓밟혀 그곳은 광야가 될 것이고 거민이 없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유다의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심판의 뜻을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그들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지키고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면 복과 은혜도 충만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며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번성하게 하며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삶 가운데에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번성하게 하는 축복과 형통하게 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복음이 쉼없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성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가 매주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현지 전도사 빅터와 함께 참여하는 아이들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항암약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 발바닥에 수포가 많이 생겨서 걷기가 힘드시고 입안과 코가 건조하다고 하십니다. 수포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고 힘든 항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에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힘주시고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당님 권사님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계십니다. 6차 항암이 이제 끝났는데 더 이상 항암하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 통에
호흡하고 있습니다. 체온과 혈압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는데 이제 자가호흡까지 가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머리와 폐로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움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주한숙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